여러분 혹시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는 내년 봄에 큰 경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사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 결혼식이 있으시? 예, 내년 봄에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경현 형제 이슬자매 결혼식이 내년 3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예. 모두 기쁜 마음으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제게 와서 경현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이슬자매는 그것을 기쁘게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년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복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프로포즈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임집사님 프로포즈 받았다면 이상한 거죠. 혹시 프로포즈를 하긴 하셨습니까? 참 우리 권사님이 참 감사하군요. 프로포즈도 안 받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평생을 돌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받으셨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결혼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그냥 오랫동안 사귀었고 약혼하고 결혼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좀 더 젊은 분들은 아마 그때부터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강우사님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저런 사모님한테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가장 최근에 결혼한 이 은석 집사님은 프로포즈의 시간이 있었나요? 받아들여 주던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거절할 것 같은데도 하십니까? 아니면 거절할 것 같으면 안 합니까? 안 하나요? 그러면 내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이 사람이 거절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프로포즈를 안 하든지, 그러나 해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포즈 하면 늘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 회원이 있었는데 청년부 내에서 아주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어릴 때 그 교회 자랐다가 나갔다가 돌아온 새로운 청년이 하나 왔는데 누가 봐도 이쁘고 키도 크고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대시를 계속 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전력이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계속 자매한테 요즘 말로 들이댔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일날 하루는 자매가 막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학교 운동장, 교회 바로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자꾸 안 받아주니까 예배를 마치고 여자 청년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 놀이터로 가서 시소에 그 자매를 앉혀놓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 너 좋다. 내 사랑을 받아줘라. 그 자매가 No, 나는 너 별로 안 좋아. 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바카스병을 꺼내서 지금 이게 농약 들었는데 너 안 받아주면 나 이거 마실 거야. 그래서 자매가 이런 황당하고 미친 분을 받나 해서 이제 거절을 또 했죠. 정말 마셔버렸습니다. 나 마신다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놀라서 뛰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운동장에 가보니까 구토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갔죠. 대단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퇴원을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너 또 왜 이렇게 정말 미친놈처럼 행동을 했냐? 자꾸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약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냐? 설마 제가 약까지 하면 받아주겠지. 정말 그걸 마시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제가 그래서 혹시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할 것 같아서 약을 준비했고, 약을 마셔도 또 거절할 것 같아서 약을 조금만 탔습니다. 이렇게 냄새 날 정도만 탔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마시면 어떡하냐? 마시자마자 바로 토했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뭐 그 청년은 워낙 친근하게 잘 지내는 청년이어서 이번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도 만나고 오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한다고 하면 늘 그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것 같으면, 거절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프로포즈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인류가 최초로 드린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예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에 대한 기록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4장과 만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같은 기록이 나오죠. 4장 3절 5절부터 보시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는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라고 기록하는 첫 기록입니다. 그런데 첫 기록이니까 좀 제사와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끝내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안 받는 사람이 분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자기는 분해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드린 첫 예배는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류가 드린 첫 예배도 추수감사의 예배입니다. 첫 추수감사의 예배,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가?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훈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인류가 드린 첫 예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바로 예배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포즈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예배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예배는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손상되지 않은 관계, 나쁘지 않은 관계,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 그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미 한번 큰 고통을 맛보고 관계의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첫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손상된 관계에서의 회복과 회개를 전제로 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후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조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형제가 열심히 일한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회복과 회개가 전제로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죠. 이미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이 땅이 그들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회개와 회복이 전제되는 그런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고백해도 거절당하는 일이 있을 법한데 회개해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사람으로 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복이 전제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것인데, 따라서 만약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거절의 가능성이 훨씬 큰, 그야말로 위험한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목말라 하신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삶으로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거절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 가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분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여러분, 가인의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책망하시는데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식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때 가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가인이 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는 거절당하지 않을 예배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하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내가 거절당했을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나 가인은 조금도 나의 예배가 거절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은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받으셔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노력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안 받지 않는가? 그는 분노했고, 그 분노의 칼의 끝을 아벨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제사가 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어떤 프로포즈에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너는 화를 내느냐라고 하시고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길래 거절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책망하시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가인의 삶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악을 행하였다가 아닙니다. 너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너는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적어도 악하지는 않네, 나쁜 짓 안 했겠네,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선한 것입니까? 즉 악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입니까? 사회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회법으로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신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내가 나 한 사람 잘 살고 내가 특별하게 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살면 되지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은 대단히 악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악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야 어떤 악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에 속하지 않은 삶은 곧 악을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선한 삶을 살지 않았고
또 하나, 너의 마음속에는 왜 너가 선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면 4장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는 선한 삶이 없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죄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역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는가? 죄의 소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당신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결과를 아벨에게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거절당했고 책망받았고 그는 분노하고 분노는 결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최초로 예배한 사람이고 최초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가? 어떻게 예배하였고 예배의 결과는 왜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나는가? 그의 마음에 죄를 향한 소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죄를 향한 소원이 만들어내는 선하지 않은 삶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가 죄를 향한 소원이 해결되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예배답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의 행위는 있으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삶의 가치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것도 돌이킬 것도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예배했고 그의 프로포즈는 거절당했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이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회개와 회복이 전제되어집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받으시라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으시라고, 좀 기뻐하시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비록 내가 범죄하고 비록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관계 회복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땀 흘렸으니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땀 흘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의 증거로 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의 예배에는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고 회복도 없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니 회복할 것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긴장도 사라집니다. 그절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 받지 않는가 하는 분노만 남은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첫 예배, 첫 추수감사의 제사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사용했던 우리가 찬양 돌렸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 찬송이 바로 42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42장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2장을 우리 가사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42장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영어 가사들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찬송 42장을 가사만 한번 묵상하시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찬양에서 예배의 찬양, 예배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찬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양과 제물의 양과 이것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우리는 무릎 꿇는 자입니다. 금 같은 순종, 향기가 나는 겸손입니다. 주 앞에 삼가 조심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낮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설 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작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배로운 진리, 온유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떨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떨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받으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므로 내 마음의 떨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귀하게 나를 받아주시리. 이 예배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맞으면 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리. 이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묵상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이 말씀이 제게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거절할 권위가 있으십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면 예배 퀄리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질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찬양으로 설교자부터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떨면서 예물을 바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겠다. 떨림이 있어야 하겠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이 믿음이 있어야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 없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해 나아가는 성경입니다. 11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예배의 실패와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구원과 회복의 프로포즈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가인의 프로포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십니다. 너에게는 선한 삶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고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소통할 수 없고 내 프로포즈를 받아서 너와 사랑의 관계에 회복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2022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좋은 회복과 회개가 있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아벨의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 영적 긴장감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삶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구속적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과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회복된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프로포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너 예배를 지금 받기에는 참 힘들구나, 내 프로포즈를 지금 받아주기는 힘들구나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프로포즈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떨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회복을 확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거절에 대한 긴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